마라나타. 우리가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고 최대의 방어가 최대의 공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최대한으로 정말 좋은 일 많이도 하고 죄도 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도 정말 주님 앞에 또 말씀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성도의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도의 금식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굶으라는 건 정말 부담스러워요. 근데 사실 굶을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이게 음식이 우리에게 또 힘이죠,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육은 죽고 영이 살라고 하는데 육이 너무 살아. 그래서 너무 먹다 보니까 막 또 쪄. 각도 빼느라고 또 엄청 난리야. 제가요 성경을 그 금식에 관련돼서 이렇게 쭉 쳐다보다가요, 이게 찾아보다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다가 사실 저는 지금까지 금식을 정말 아주 원의 없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금식이 어떤 우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고,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 차라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금식은 절대 아무리 많이 해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금식을 위한 금식이 돼서도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금식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금식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한마디도 어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사실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명도 보면요, 모세의 계명도 보면 사실 금식하라는 어떤 계명이 없어요. 금식은 사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님과의 경험 속에서 금식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이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금식을 하다가 죽어도 아마 기뻐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좀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이 금식이 어떤 육신을 위한 수단이나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방법이라고 따진다면 절대 그때는 금식하지 말아야 돼요. 금식은 육이 죽고 영이 살기 위한 것. 우리 한번 앞뒤로 잃어버리지 않게 육이 죽고 영이 살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성전에 계신 분에게도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뭘 또 죽으라고 하냐. 죽은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죽으라는 그 표현이 뭐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하고 죽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모든 나된 것들이 죽으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금식이라는 말이 근데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크게 하신 건 없는데,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또 광야로 가셔서 마귀하고 또 싸울 때, 뭐 싸운다는 표현은 아니죠, 그죠? 그때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기도 하셨고, 모세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돌판 받으러 갔을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초림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와 또 시몬도 또 금식하고, 다윗도 금식하고, 다니엘도 금식하고, 에스겔도 심지어는 뭐 정말 하나님께서 뭐하고 뭐는 먹고 뭐 수수 뭐 보리 뭐 하여튼 먹지, 우리는 지금 뭐 이 잡곡이 지금은 건강 음식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음식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그런 정말 그 음식을 또 뭐 얼마 동안 또 1년을 넘게 먹으라는 하나님의 주문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뭐 다니엘 금식도 모든 뭐 금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성경의 인물들은 금식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는 정말 먹는 시절이 힘든 시절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렇지 않아도 항상 늘 금식하고 먹는 겨우겨우 먹으니까 그냥 하지 말란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엄청 금식에 대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막 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얼굴 좀 뭘 바르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도 금식을 하려고 얘기해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니? 이게 제자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요한은 막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했다는데 어쩜 당돌하게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네 가지가 없게, 그죠?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좀 마음이 상하셨는지 몰라도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또 제자들이 또 오잖아요. 요한이 부르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가니까 그들 간 다음에 네가 뭘 부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막 이러면서 또 주님 막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제자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되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식물을 음식 먹는 걸 즐기고 또 뭐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죠. 금식하지 않으신 걸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너희가 금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메시아가 오시기, 그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금식을 했던 그 광경들이 있고, 이 신약에는 별로 금식에 대한, 우리 여기서 말씀이 나랑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나 나를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금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빼앗겼고 오시기 바로 중간에 이 시대에 있는 우리가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눈치는 우리가 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 일주일에 2번씩 목요일 금요일이면 그들은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식에 관련된 또 몇 군데 안 나오더라고요. 금식에 관련된. 근데 사람들은 금식 엄청 많이 했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막 함락당하고 금식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성전이 무너질 때 막 금식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면서 막 그때 특히 선지자들이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깨닫는 사람들은 더 깨닫 풍족하게 되는데 이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죽는 어떤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주님 깨닫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이들은 인간의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고 그냥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금식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육과 영이 있는데 사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더라고요. 영의 문제. 할렐루야. 영의 문제예요. 금식을 하는데 어떤 금식이 합당한 금식이고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이 금식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알고 금식을 해야 돼. 오늘 뒤에 말씀해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된. 그러니까 새 배 조각을 갖다가 아주 그냥 낡은 그 헝겊에다가 붙여서 기워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땜질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결국은 생배 조각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냥 다 뜯어져서 도로 그냥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한 번 가지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부대가 터뜨리면은 새 포도주가 다 흘러져 버리니까 다 터져서 다 없이 돼 버리니까 이제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배 조각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성경 모두 다 예수님이시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뜻은 회개라는 것은 육신의 삶에서 영으로 돌아오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까웠다는 건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의미로 풀거나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새 포도주도 예수님을 상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푸대를 보존하게 하려면은 이게 새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새 그릇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그릇은 낡은 그릇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어요. 새롭게 변화를 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욕심을 따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을,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으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항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육이 있고 영이 있다. 성경의 말씀이 육과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니골라당도요, 정말 니골라는 오히려 굉장히 영과 육을 잘 구별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시대에 있던 사람이라서 잘 구별했겠죠. 그 바울의 어떤 교훈을 받아서.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해서 영과 육. 그래서 뭔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잘 아마 교훈을 받았을 거라고. 근데 제자들이 문제였었어요. 제가 어느 참고서를 보다 보니까 니골라당은 정말 신사적이었고 니골라당은 정말 잘 배웠는데, 이 니골라당의 그 바울에부터 받은 교훈 제자들이 잘못 받아가지고 육신은 그냥 영혼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니골라당을 주님께서 미워한다라는 구원파가 거기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구원파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구원파의 어떤 그런 시작을 찾아봤더니 그 니골라당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니골라는 되게 정말 사도 바울의 교훈을 잘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 잘못 받아가지고, 진짜 살리는 건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은 신경 쓰지 말고,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도 다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그 성경을 왜곡시킨 거죠. 그게 문제였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영과 육은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구분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고, 영의 사람들은 절대 육신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육의 삶과 영의 삶. 육의 삶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게 금식이라는 것을 제가 어떤 금식에 대한 이제 말씀과 이렇게 비춰서 볼 때, 이게 정말 지식인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 금식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금식은 영을 살리는 거고, 금식은 영을 더 충만하게 하는 거고, 금식은 영의 사람으로 더 우리가 더 눈이 밝기 위한,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께로 더 가기 위한, 내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이 더 충만하기 위한 이 하나의 이 어떤 그 표대가 영적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뭔가 이 금식이 다른 것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맞춰진다면 결국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문장이잖아요. 한 달랑.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렇게, 금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잠깐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적 있죠. 금요일 날 제가 언급했는데, 자, 영과 육은 뭐냐? 육은 너무 잘 알으니까, 여러분이 뭐 얘기 안 해도 육에 대해서는 너무 알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인데, 육하고 영하고 짬뽕하니까 이상한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 뭐 괴물, 무슨 아무튼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짬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영으로 살라고. 그죠? 그래서 육을 이제 죽인다는 것은 육도 영으로 이제 완전히 덮어서 육도 영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은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자, 영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영은요, 영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영은. 그죠? 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 영혼이 가서 서로 알아보잖아요. 그죠?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육체는 뭐 재가 되든지 아니면 뭐 또 그 흙이 되든지, 그죠?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혼이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이제 그 부자가 그 나사로의 그 모습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영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있다. 우리 영의 모습도 우리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다. 우리랑 똑같다. 나와 같이.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고, 그다음에 영은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영의 소리는 영의 소리로 듣는 거죠. 영혼은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보냐면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영혼이 가면 이제 그때 영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나사로가 부자를 보듯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듯이 그냥 정말 그때는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볼 수 있는 게 영혼이야. 그런데 영혼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진공 상태에 가서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야. 안 보여도 존재한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왜 스치는 걸 보고 알고 소리를 들으면 알죠. 바람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하여튼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비밀에 덮어놓은 모든 것까지도 그냥 막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막 그 현미경으로 막 몇천 배, 몇만 배 막 확대시켜가지고 지금 보잖아요. 아마 그걸 보면서 산다면 아마 정말 벌레 싫어하는데 아마 모든 이속이 다 벌레고 모든 세균이고 막 그냥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영에 대해서는 알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영에 대해서는 미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살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영으로서 보면 행식일 중 산다고. 영은 그래요. 그리고 영혼은 우리가 정말 죽어야 볼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영혼은요, 반드시 이제 장소가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다른 장소는 없어요. 딱 두 군데. 천국을 갈는지 아니면 지옥을 갈는지. 그 다음에 영은요, 이 영혼은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막 정말 얼마나 뭐 나를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귀신이 움직이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은 귀신도 영이잖아요. 영이잖아. 그죠? 영혼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막 그냥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가 변할지 모르죠. 그다음에 이 영혼은요, 하늘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이 땅에는 육신의 법, 율법, 사람의 법이 있지만 하늘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 법이라고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 법 하나만 존재하게 돼 있어요. 영혼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신앙의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혼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요. 영혼이 그대로 두면 지옥이 가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육신에서 어떻게 막 뭔가를 정말 그걸 애쓸 건 다음의 문제고 우리는 먼저 이 영혼에.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같이 절대 육신의 0.01%라도 정말 우리는 막 지금 섞여 살지만 그걸 알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것에 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정말 죽어져야 되고 버려야 되고 다 썩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다 잘라버려야 되고 뽑아버려야 되고 다 무너져야 되고 다 이거는 아예 그림자조차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근데 이게 우리를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예 단언하시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서 이 금식의 영향이 어디로 가느냐, 육으로 가느냐, 육신의 뭔가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내가 더 주님의 충만하고 기름을 붓고 더 주님으로 채우기 위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푸대를 새 그릇에다가 만들라는 거죠. 영혼에다 담아야지 이 금식이 육신으로 갔다가는 육신이 더 살아. 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금식의 의미를 알고 하자는 거죠. 여러분, 영혼과
육신은 한 몸에 있어요. 한 발짝 차이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냥 아주 정말 엄청 종이 한 장 간격도 차이 안 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은 그래요. 그리고 영은요, 정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살고 뭔가 안 계시면 죽는 거.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다. 우리는 여기를 뭔가를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연구해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완전 지식으로 가고 막 그냥 뭐 신앙 논쟁이 일어나고 뭐 어떤 성경이 좋고 어떤 성경은 뭐 천주교에서 만든 거고 뭐 사도신경은 뭐 하면은 지옥 가고 뭐 안 해야지 뭐 천국 가고 이런 막 인간의 뭐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뭐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가서. 그러니까 이 지식은요, 어떻게 보면은 쫙 깔아놓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펼쳐놓는 거야, 지식은. 그런데 영적인 건요, 깊이를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알아. 경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지식은요, 계속 논쟁만 벌려요. 이거 하나 나면 여기서 또 논쟁이 나고, 이거 하나 하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고 성령 하나고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신데 왜 그냥 모든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교단이 이렇게 많고 다양한 그런 신학적인 또 논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영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푸대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빛 조각은요, 절대 낡은 데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막 기도하고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회개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회개는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에 생각할 때는 회개는 뭔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서 고쳐가지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옳은 사람 되는 게 회개지만 영적인 회개는 그게 아니라고. 영적인 회개는 육의 삶에서 영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영은 죽은 영이고 예수님이 살리는 영은 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영혼의 양식이 또 있더라고요. 영혼의 양식.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덜 얘기했는데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양식은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라고. 예수님이 내가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양식.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양식을 먹어야 살지. 양식 안 먹으면 당연히 죽죠.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죠. 철저한 주인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모할 마음을 여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천하를 다 가지고도 이 영혼이 더 크잖아. 영혼하고 육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날짜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간만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여기서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지나간 밤의 경전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여기가 더 귀하고 더 크고 여기가 모든 해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에다가 우리가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다른 양식은 없어요. 양식은 오직 영의 양식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의 음료가 있어요. 니들 물을 먹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음료가 우리 안에 막 들어와야지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오직 한 길. 진리는 오직 한 길이에요. 영적인 것에 그래서 계속 막 육적인 것에서 져서 맨날 싸우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래.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제가 지금 너무 부족해요. 나는 왜 이래. 그랬더니 그럼 네가 그러면 온전한 줄 알았냐?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아무것도 아닌 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것에 내 것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건 거룩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닌 무야. 나는 무궁무진한. 나는 모든 걸 다 가고 너무 많아서 무고 너는 아무것도 없어서 무야.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에요. 육신은 잠깐 좀 두세요. 육신은요, 여러분 30년, 40년을 살아서 육신을 아무리 싸우고 육신을 아무리 훈련시키고 아무리 교육시키고 육신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세대를 보고 지금까지 증거하고 왔잖아요. 그죠?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영을 육신으로 판단하고 영을 육신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른이 그냥 그 어린애가 감히 정말 어른을 판단하는 거나 같아. 우리가요,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 죄 가운데서 나온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있는 영혼에다가 아무리 거룩한 걸 더하고 세상에 물질을 더하고 뭐 지식을 더하고 아무리 뭐 고상한 걸 더하고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뭐 그냥 세상에서 그냥 좋다는 거 다 그냥 갖다 다 칠을 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배고프고 허전한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고 영이 살게 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의미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지. 그걸 알지 못하고 막 40일을 금식하고 나중에 그 40일 금식을 20몇 번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금식이 교만이 돼가지고 40일 금식 몇 번 한 사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야 대단한 사람이다 막 거기 가면 또 다른 교훈들이 막 주저리 나와요. 그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거 가지고 영과 육이 혼합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돼가지고 막 영을 얘기하니 이게 온전한 영이 될 수 있겠냐고. 지식으로 감히 영을 판단하니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될 수 있겠냐고요. 지식은요 절대로요 정말 주님의 영 그쪽으로는 넓어져도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깊이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할렐루야. 영적인 정말 주님으로 채워서 양식과 음료로 우리가 배불러서 영적인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노래도 영의 노래, 그죠? 영혼에 부른 사람은 영의 노래예요. 육신의 노래를 불러도 영으로 가져오면요 영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유행가를 부르면 마치 찬송가 같다고. 그 왜 그렇게 들릴까? 제가 무슨 기교를 부리고 뭐 마술을 부리는 거 아니거든. 그냥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으니까 그냥 주님의 그냥 감동으로 그냥 처량하게 불러서 나가니까 그냥 주님의 감동의 마음을 싣고 그냥 주님의 그 뭔가 부분들이 주님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막 나름대로 나가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라고 막 신기해가지고 막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냥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이 영 속에다가 넣는 게 이게 삶인 거지. 성경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영혼에 대한 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믿음을 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영으로는요 그냥 사랑이 가고 뭐 완전히 끌림이 가고 이게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끌려가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끌려가는 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해. 너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사랑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시편에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또 얘기들이 시편의 3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을 음부에 끌어내어 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내 무덤에서 나를 내려가지 않게 달라고. 시편 42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고. 그 다음에 42장 시편 11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삶은 이래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계시면 낭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자꾸 낭망하고 절망하고 조그만 아무거나 뭐 잘못되는 것도 우리가 막 뭔가 안 되는 거 고민하고 염려 걱정 근심되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노출돼서 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육에 져서 육에 살 뻔했는데 그대로 가다가 결국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건져 영혼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또 시편 86장 4절에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하는 건 주셨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해져 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막 그냥 응답을 원하고 받지만 그러나 영혼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혼은 파래져가고 육체는 받아서 좋긴 하는데 요즘 달라면 주님 주시거든요. 구하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하고는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게 바로 영적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네 영혼이 삶의 질을 높이고 네가 삶이 좀 뭔가 아름다워지고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자. 그래야 내가 그 사람으로의 뜻으로 나오면은 안 돼. 천국에서 심지 않으면 다 뽑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우리 신앙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에는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게 피곤하대. 내 영혼이 막 주님의 구원을 막 사모하게 피곤해.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는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영혼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항상 듣는 얘기라 뭐 하여튼 영의 육과 영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시고 할렐루야. 죽고 난다면은 인간의 법, 어떤 육신의 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그 영혼이 몰라요. 영혼은요 육을 봐요. 영혼이 왜 사랑과 영혼을 보니까 사랑과 영혼이 육을 보는데 육은 영혼을 못 보더라고. 소리도 못 들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은 영이거든요.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뭐 들을 만한 그런 귀가 어디 있어요?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육신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놓고 금식하라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은 참 금식에 대한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금식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금식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고 그죠? 절대 낡은 가죽에다가 생배조각을 가서 같이 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돼.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 제가 영혼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기 영혼의 닷과 같대.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게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러나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자는 영혼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고 결국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그다음에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대신 얘기 돌아온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바로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 그죠?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건지소없소서 나를 음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사망의 금추한 골짜기에서 건져달라고 얘기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런 또 말씀도 또 하시고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이것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하라는 거죠. 이제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금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영적인 영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이고 본질이신 주님이 더 생각나고 그 영적인 것에 정말 금식의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중심을 막 불어넣어 주면서 그 주님을 생각나. 그러니까 금식은 이렇게 한 번에 뭐 막 오래 하고 뭐 20일이든 뭐 40일이든 하고 그냥 마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그죠? 꾸준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금식은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또 우리가 또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금식은 절대 육신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절대 우리의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으로 더 가까워지고 내 청소하는 거, 내 육신을 자꾸 죽이고 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들어가는 거, 정말 주님을 더 마음을 사는 거
중심을 들이면서 더 주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그 간절함,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을 더욱더 덧입는 거,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금식이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금식을 해도 절대 금식이 교만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식적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라는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금식에 대한 것을 특히 말씀한 그 구절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했다는 소리는 많은데 뭐 에스더도 또 그 모르드게도 나라 잃게 생겼고 백성들이 막 죽게 생겼으니까 막 그때 막 금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이 절박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불가능하고 막 이럴 때는 금식하는데 금식할 때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기뻐하는 걸 알고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진짜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막 완전히 그냥 뭐 막 상해 가도 금식하지 말라는 법 없더라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금식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이에요. 그냥 제 말이니까 이거는 뭐 어떤 주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주님이 이 금식하는 거를 금식을 하다 죽어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금식도 절제를 하셔야 돼. 절제를 하셔야 되고 몸이 상할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늘 주님으로 채워가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영혼에게 양식을 계속 먹여야 살찌고 자라고 장성하는 거지. 말씀도 없는 뭐 어떻게 우리가 잘한다는 것입니까? 태초에 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말씀이 육신과 함께,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 그래서 금식에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금식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금식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 보면 엄청난 막 그냥 뭐 뉴스 좀 뭔가 보려고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 그냥 웬 먹거리 막 먹는 것만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미워. 아주 먹는 게 너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도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갈 때 그때는요 진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시절은 더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금식 얘기가 안 나왔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금식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지? 보니까 그때는 진짜 항상 삶이 자체가 먹는 것보다 안 먹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게 금식이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교회를 왜 간 줄 아세요? 교회를 그냥 과자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간 적이 있어, 어렸을 때. 과자라는 걸 진짜 구경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요, 진짜 명절날이나 돼야 뭐 이렇게 떡도 먹을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온갖 또 각종 종류의 음식을,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지, 그전에는요 그냥 맨날 먹는 거 아주 질리도록. 지금 아마 60세 그 이후에 살아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먹거리가, 지금은 정말 좀 굶어도 괜찮아. 뭐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환란이 오면은 중계 성경에서 말씀한, 저들은 막 먹고 즐겁고 떠들면서 요셉의 환란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밀 한 데나리온에 뭐 보리 석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막 그런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때는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시기 뭐 아주 바로 직전까지 가면, 그때는 아마 금식 하지 말라도 저절로 금식이 아마 돼야 되는, 진짜들은 그런 금식을, 언젠가 주님께서 야 실컷 먹어라, 이제 앞으로 배고플 날 온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가서 금식하지 말고, 우리는 그 전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더 깊게 만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도 애들도 왜 그 엄마 아빠한테 뭘 이렇게 요구했을 때 안 주실 때 떼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 알게 되나 하시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무조건 밥 굶으면 다 나와. 아무리 힘들어도 안 나올 것 같아도 밥 굶으면 다 나오더라고. 하루 이틀 굶으니까 안 나오지, 며칠씩 굶어봐. 절대 어디 가서 땡볕을 얻어라가도 주시더라고요. 밥 굶으면 다 나와. 근데 밥 굶는 거는, 금식을 하는 거는 육체가 죽고 예수님으로 세우기 위한, 살기 위한, 내가 정말 나 된 것이 없어지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한, 지식적인 것이 사라지고, 이거 다 사라져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잖아. 이거 뭐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민망해요 사실. 주님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한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건 비교도 안 되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돼요?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이 강한 것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강함의 전능함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 지혜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달나라에 뭐 우주에다가 뭐 호텔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20년만 지나면 이제 뭐 목성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뭐 안 가는 데가 없대. 그냥 뭐 여행도 지금은 비싸지만 그때는 뭐 1억 원만 있어도 이제 막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아무리 지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는 따를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도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많이 채워가지고 그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역사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금식은 거기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빈 모습을 가지고, 빈 그릇을 가지고 씻겨진 깨끗한 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둘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 포도주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헌풋에다가는 안 담으신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다가는 주님이 안 담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 그릇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정말 뭔가를 알고, 영적인 뭔가를 알고, 영적인 귀한 거,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육신을 이기는 삶. 그래서 영의 삶을 그냥 영의 삶을 받으면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마침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은 성령의 완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 육신과 영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에 거듭나는 것은 다 육체에 자란 거, 이게 다 이 의가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의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하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고 육체에 썩어진 구습을 쫓지 않고 이 땅에 어떤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가 돼야지.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금식할 때 그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15절에도 보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님을 빼앗길 날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르니 그때 금식하라. 지금 우리는 빼앗기고 이제 오실 주님 앞에 이제는 지금 기다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오실 주님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정말 그리움으로 정말 가득 안고 주님을 기다리는 진짜 영적인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다 두고 그리고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속에 심령 안에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마음 안에 이 심령을 바라.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정말 가득 우리 담고 성령의 은혜를 가득 담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서 할렐루야 움직일 때마다 정말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나오라는 얘기지, 다른 신령한 게 나오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육적인 사람들이 영이 막 섞이니까 막 육을 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을 막 좀 체험하고 나면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없고 그냥 어떤 삶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삶이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소망이 오직 주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정말 주님이 나오는 그런 정말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길게 설명하면 또 여러분 또 앞에 얘기한 것도 잃어버리실까봐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영혼은 죄 가운데 왔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서 와서 주인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육신은 전에는 이 영혼이 당연히 죄에서 나왔으니까 죄의 법인 죄의 앞잡이인 사단을 쫓을 수밖에 없죠. 저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제 죄의 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의의 법이신 예수께로 돌아왔으니 너는 이제 우리는 자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부분에 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신령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정말 아주 머리가 아파. 난 차라리 지식적인 사람은 한 번 거듭나서, 그죠? 지식적인 사람은 한 번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짬뽕된 사람은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제일 무서워.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무서우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무서우면 안 되고, 진짜 영적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아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우리에게서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뭐 사랑한다, 너희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 이것이 입만 말만 아무리 한다고 수천 번에 수만 번에 이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없으면은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외쳐도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그림자도 비치면 안 돼. 원래 영의 본체고요, 영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육은요, 그림자예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은 안 되고 범사가 안 되면요, 이거는 영은 파리져 가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야, 육이 강건이 진짜 끝까지 강건하고, 영에서 하나님이 허락된 축복이 돼야 이 축복이 영원히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3대를 못 간다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 복이 많이 와야 여기서 형통해야 범사가 다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된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 육체에 심는 건 다 세상 불탈 때 다 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 닮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입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입으라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게 없다고. 네가 육신은, 이 세상 것은 오히려 언젠가 옷같이 낡아지고, 이 세상 것은 이제는 다 이제 없어질 것 뿐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정한 것이 없다는 거죠. 육체도 정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우리 안의 영혼이 정말 더 강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식도 정말 또 늘 금식을 생각하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금식 얘기해요. 아침에 금식하려고 보면 뭐가 생각나요? 금식이 생각나요? 밥 안 먹는다는 게 생각나요? 그게 아니라 금식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단 한 끼라도, 일주일에 단 한 끼, 두 끼라도, 단 하루라도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 그러면 월요일부터 나 언제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나고, 먹고 나면 아이고 못해서 죄송해요 하고 생각나고, 그리고 하면서는 또 정말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언제 할까? 이러면서 또 늘 생각나고, 계속 이렇게 주님을 생각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금식이. 그죠? 절대 그렇게 영혼을 하는 금식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못 드리는 게, 정말 죽기까지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냥 먹을 때마다 너무 죄송한 거야. 감사한 거지. 그리고 또 죄송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되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하며, 끝까지 모든 것에 육이 아닌 영에 힘쓰는 여러분, 반드시 육으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으니까, 행실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행실은 죽인다고 해서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제 시소와 같다 그랬죠. 영과 육이 시소와 같다 그랬어요. 영이 충만하면 육신은 그냥 내려가게 돼 있고, 영이 그냥 주님으로 덮이면 육체는요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전로 열매 맺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지만 그래도 영으로 육신의 통로를 주님 앞에 사용돼서 이 육체가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